오늘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참 덥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요즘처럼 너무너무 더울 때는 뭔가 더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잘 먹고 또 잘 쉬면서 우리의 몸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물론 날씨나 상황을 무시하고서라도 바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때가 없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또 할 수 있으면 삶의 방향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감정에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몸도 더위에 축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잘 보존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야 할 때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것, 강해져 가고 또 확실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는 것인데 날마다 꾸준하게 자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일들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많고요.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서 살지 않았는데도 오랜 시간에 정체기를 겪을 때도 많고 그렇게 예상할 수 없고 규칙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삶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똑같고 밋밋하고 새로움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을 추억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는 삶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허무함이나 답답함, 실망감, 절망감 등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히는 때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또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도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감정들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잔잔하게 지속되어서 삶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기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절정인 상황이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절대로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끌려가서 낯선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낸 시인 것입니다. 그 큰 나라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전쟁들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나라가 망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포로라는 신분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있다면 왜 가만히 계시나? 그 일하심이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어야 하냐? 그 때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과 더불어서 삶에 대한 절망감, 답답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오늘의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 38절부터 45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라봤을 때 얻게 되는 신앙적인 분석입니다. 만약에 멸망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면 전략이나 어떤 군대의 힘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평가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절 당신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왕이죠. 그 왕에게 노하셔서 그를 물리치시고 버리셨다 하십니다. 39절 주의 종 이것도 왕이에요. 그 왕에게 세운 언약을 미워하셨다, 싫어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왕위를 욕되게 하셨다. 40절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는 모든 땅의 성벽들을 파괴하시고 백성들을 지키는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41절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늘 경계하고 닮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기쁨, 차지하는 기쁨,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 기쁨을 주셨지만 43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왕에게는 그 칼을 둔하게 하시고 전장에서도 못 버티게 하시고 44절 그래서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한 왕위를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45절 왕이 일찍 죽게 하시고 수치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그 왕과 같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살던 집과 일구고 있던 땅들도 모조리 빼앗기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삶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포함한 국민이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 물론 그 대통령에게 내가 투표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가 임명해서 구성한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믿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정부의 통치 아래에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정부의 통치 아래에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주어진 혜택도 누리고 또 따르고 지켜야 할 질서들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방식과 결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존중하고 따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것들을 더 존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89편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인도되고 지켜지고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창조 세계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능력으로 그렇게 구현된 것인데, 9절부터 보면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다스리시고 넘치는 것들을 통제하시고 힘 있는 것들을 꺾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각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만의 나라를 이루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나라로 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먼저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전한 방식으로 유지해 가시는 것이죠.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향해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한 해, 두 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의 변화 속에서 생물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인간은 그렇게 살다 가는 한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끝내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과 그 환경이 변화하는 정도가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정말로 심해서 재해가 일어날 때도 있고 있어야 할 것이 덜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변화나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정해진 경계도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붙드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분께 속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잘 드러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잘 누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통치 아래서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알고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나라를 통치해 가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 또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군사도 있고 동맹국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점점 왕의 삶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의 삶에서도 사라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나 능력이나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자기의 삶에서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들의 삶으로 담아낼 수 없도록 나라를 통치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38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왕들을 버리시고 그런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왕들을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욕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왕이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까지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허무하게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는 엄청난 절망과 혼란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금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고 지금 이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사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지금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이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좋아하라 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 속의 은혜로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 89편의 시인은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멀리 타국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 또한 더 이상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6절부터의 탄식을 보십시오. 46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숨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노를 바라시겠습니까? 47절. 내 인생은 짧습니다. 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48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래도 제법 가진 척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어쩌지도 못합니다. 49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 이전에 보이셨던 그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쯤 다시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50절, 51절. 우리가 이미 받은 아픔, 어려움, 고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탄식 중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보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은 자기의 삶에서 전혀 찾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인자하심을 보이실 거라는 사실을 소망하는 것,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처해진 실제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누렸을까요? 여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자비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벽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누리고 또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죠. 그동안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결과인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음도 가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의 응답인 것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의 능력, 신뢰도가 이 정도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고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는 다른 지도자들을 의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움직여 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폭망했죠.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폭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경제, 현실의 정치, 현실의 사회는 지금처럼 어려움 속에서 있기도 하고요. 뭘 해도 잘 되는 호황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하고 뭘 해도 잘 되는 호황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까지니까? 라는 시편의 탄식은 지금의 상황이 빨리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탄식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뿜어지는 한숨, 무엇으로 인한 한숨입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하는 탄식과 간구는 무엇을 위한 탄식과 간구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열심은, 지금 우리 삶의 노력은, 지금 우리 삶의 인내는, 지금 우리 삶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열심이고 노력이고 소망이고 인내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대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빼앗기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소망이 없다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물어뜯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요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완벽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과 풍성함과 든든함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둥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나라 안팎의 소식들과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누리고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몸을 건강히 보존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